여호수아서 10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베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아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론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족기를 더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에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왕들이 서로가 서로의 힘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기브온,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들을 속여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숨을 구제하게 되죠. 사실 기브온은 가나안에서도 규모가 있고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왕들을 규합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위기에 빠진 기브온 족속이 다급한 나머지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와서 종된 우리를 좀 가만두지 말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그들이 속아서 맺은 화친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화친이었기 때문에, 죄악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위협에 처하자 신속하게 군대를 이끌고 도와주기 위해 갑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밤새 그 기브온 땅을 향해서 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아모리 5 왕이 미처 준비하지도 못한 순간에 기습으로 공격해서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신속하게 밤새도록 군대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 연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 군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죽인 적군의 수가 이스라엘 군대가 죽인 적군의 수보다 많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적군을 죽이게도 하시고 또 이 말씀 뒤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세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의 전쟁,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도록 낮을 길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연합군의 군사들 뿐이 아니라 5 왕까지 모두 깔끔하게 처단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갑니다. 후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듭하죠. 기브온이 침략받았던 그 일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막게다에 이어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남쪽 지방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본래 자신들이 진을 쳤던 그곳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전쟁할 때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너는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하나님께서 낮을 길게 늘려주세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전쟁에서 보면 하나님 군대의 전쟁은 승리의 담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전쟁에 임하기도 전에, 전쟁에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한 그러한 전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거나 혹은 승리가 약속된 전쟁 앞에서 상대에게 기가 눌려서 출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적군과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힘도, 그 어떤 강력한 군대라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적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자기들이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을 지켜준 이스라엘 군대처럼 사람 간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전쟁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싸워 이겨야 한 전쟁터가 아니라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약속받았던 그 약속과 동일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승리를 약속받는 우리의 기도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계획하에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오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출정 명령이 떨어지기를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찾아온 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 언급결에 시작한 전쟁에서 가나안 남쪽 지역 모두를 차지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외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때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상황에 맞물려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무엇을 돕기 위해 시작한 어떠한 일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지만 그들은 정복 전쟁을 해나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휘말리듯 시작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결실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그 길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함께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정말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또 하나의 넘어가야 할 산, 넘어가야 할 고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